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늙었다. 그도 세월이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인이신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왕 옆에서 시중들게 하겠습니다. 그 처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 왕께서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혹적인 처녀를 물색하다가 수넴 사람 아비삭을 찾아 왕에게 데려왔다. 그 처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 옆에 머물며 시중을 들었으나 왕은 그녀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우쭐대며 말했다. 내가 다음 왕이다. 그는 전차와 기병과 호위대 50명을 앞세우고 다니며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겼고 서열상 압살롬 다음이었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는데 그들이 그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개인 경호대는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 후에 아도니아가 로겔샘 근처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 곧 왕자들과 지위가 높고 영향력 있는 유다 사람을 모두 초청했으나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왕의 경호대와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물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서두르십시오. 당신과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윗 왕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서는 제게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요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돕겠습니다. 바세바는 곧바로 왕궁 침실로 왕을 뵈러 갔다. 왕은 아주 늙어서 아비삭이 옆에서 시중 들고 있었다. 바세바가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자 왕이 말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바세바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게 약속하시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인이신 왕은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고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모든 눈이 왕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누가 내 주인이신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나 보려고 왕께 향해 있습니다.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하셨습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지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청하고 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며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청받지 못했고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주인이신 왕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실지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바세바를 다시 안으로 들이시오 하고 명령하자 바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다. 왕은 엄숙히 약속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왕위에 앉을 것이요. 오늘 당장 그렇게 하리다. 바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공손히 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했다. 내 주인인 다윗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다윗 왕이 말했다. 사독 제사장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들게 하라. 그들이 왕 앞에 나와왔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내 신하들을 모으고 내가 타는 왕실 노새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태워 기온까지 행진해 가시오. 거기 이르거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오. 그런 다음 순양 뿔라파를 불어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그를 수행해 오시오. 그가 궁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을 지지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신 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고 그의 통치를 내 주인이신 다윗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경호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함께 기온으로 행진해 갔다. 제사장 사독은 성소에서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들은 순양 뿔나팔을 불고 한 목소리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모든 백성이 함께 축하하며 연주하고 노래하자 그 소리가 온 땅을 울렸다. 아도니아와 그를 수행한 손님들이 대관식을 마칠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순양 뿔나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게. 그대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께서 조금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왕께서 그의 주변의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두었고 그들은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지금 행렬이 노래하며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성안이 온통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은 죽음을 맞이할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왕위를 계승할 자를 주셨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손님들이 크게 놀라 거기서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성소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며 성소에 들어가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충신으로 밝혀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만 그에게 악이 있다면 죽을 것이다. 솔로몬이 그를 불러들이자 사람들이 그를 제단에서 데려왔다. 아도니아가 와서 절하며 왕에게 이해를 갖추었다. 솔로몬은 집으로 가라며 그를 돌려보냈다. 2장.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나는 곧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인생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 표지판을 잘 살펴보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잘 따르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 곧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을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잊지 마라. 그는 평화로울 때 전시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그 핏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되 결코 그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너그러이 환대를 베풀어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생명을 구하고자 달아났을 때 그들이 나를 선대해 주었다. 너는 또 바우림 출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처리해야 한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아주 독하게 나를 저주했다. 나중에 그가 요단강에서 나를 다시 맞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우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내가 잘 알아서 그가 죽기 전에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 후 다윗은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 나라를 견고히 세웠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물었다. 평화로운 일로 왔는가? 그가 말했다. 평화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가 바로 제 손안에 있었고 모두들 제가 왕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긋나서 나라가 동생에게 돌아갔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 어머니의 청이라면 마다하지 않을 테니 솔로몬 왕에게 청하여 수넴 사람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밧세바가 말했다.
알았네. 내가 왕께 말하겠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전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갔다. 왕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이하여 공손히 절한 뒤에 다시 왕자에 앉았다. 그가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하자 밧세바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밧세바가 말했다. 내가 왕께 작은 청이 하나 있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대답했다. 어머니, 어서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수넴 사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니요. 어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그의 편이니 차라리 온 나라를 그에게 고스란히 바치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아도니아가 이번 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곧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경고히 세우시고 약속대로 나라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이 일로 오늘 당장 죽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왕은 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그대의 고향 아나도스로 돌아가시오. 그대도 죽어 마땅하지만 그대가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의 계를 맡았고 또 내 아버지와 함께 모든 힘든 시기를 겪었으니 지금은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박탈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 가문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지자 압살롬 사건 때는 충성을 지켰지만 아도니아와 공모했던 요압은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여 제단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요압이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여 제단을 붙잡고 있다는 말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솔로몬은 즉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브나야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말했다. 왕의 명령이니 나오시오. 요압이 말했다. 실소. 나는 여기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했다. 요압이 거기서 죽겠다 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서 그의 말대로 하여라. 그를 죽여서 땅에 묻어라. 나와 내 아버지 가문은 요압이 저지른 무분별한 살인죄와 무관함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그 잔혹한 살인을 요압의 머리에 갚으실 것이다. 그가 죽인 두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나은 이들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내 아버지 몰래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들을 죽인 책임은 영원히 요압과 그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집안과 나라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돌아가서 요압을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집안에 땅에 묻혔다. 왕은 요압을 대신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 책임자로 세우고 아비아달의 자리에 제사장 사독을 임명했다. 그 후에 왕이 시므이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되 절대로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돼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그때는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꼴이 될 것이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종은 내 주인이신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날 무렵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시므이는 곧바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종들을 찾아 가드의 아기스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솔로몬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게 하고 또 단단히 경고하지 않았소? 떠나면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감사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신성한 약속을 어기고 이 지역을 벗어난 거요? 왕은 계속해서 시므이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당신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오. 하지만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 아래서 영원히 경고할 것이오. 그러고 나서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이제 나라는 솔로몬의 손 안에 확실하게 들어왔다.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결혼 조약을 맺었다.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했다. 당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어진 성전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지역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으나 그 역시 지역 산당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왕은 지역 산당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왕은 그곳 제단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구하여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의 판단은 정의롭고 그의 마음은 올곧았습니다. 또 주께서 크고 너그러운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셔서 바로 오늘 그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잘 지도하고 통치할 능력을 구했으니 내가 구한 대로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네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었다. 엄청난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 두 창녀가 왕 앞에 나타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내 주인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중에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한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잠결에 아위로 구르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두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있지 뭡니까? 그러나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다른 여자가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이야. 첫 번째 여자가 다시 반박했다.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왕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왕이 말했다.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여자는 아니다.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니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잠시 후에 왕이 말했다. 칼을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다. 왕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서 말했다. 안 됩니다, 주인님. 아이를 산채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이가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네 것도 될 수 없지. 차라리 갈라버리자. 왕이 판결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먼저 말한 여자에게 내주어라.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의 판결을 들었다. 그들은 왕의 정확한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것임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 4장.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통치는 시작이 좋았다. 그의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 제사장. 시사의 아들들 엘리호렙과 아히야, 서기관.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랴, 지방관리들의 총책임자. 나단의 아들 사붓,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 아이살, 왕궁관리인.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 강제노역 책임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지방관리 12명을 두었다. 그들은 왕과 그 행정부의 식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각 사람이 매년 한 달씩 맡아서 식량을 공급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누리 에브라임 산지를, 벤데길이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베타난을, 벤헤셋이 소고와 헤벨 전역을 포함한 아룹봇을, 벤 아비나답,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과 결혼했다. 그가 나봇도를,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다하낙, 무깁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벳산 전역, 벳산에서부터 아벨 무훌라를 지나 용르암까지 이르는 지역을 맡았고, 벤게빌이 길르앗 라못을 맡았는데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 바산의 아르곱 지역 안에 있는 성벽과
청동 박힌 성문을 갖춘 큰 성읍 60개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마하나임을, 아히마아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다. 그가 납달리를,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아롯을,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맡았고, 우리의 아들 게벨이 길르앗 땅 곧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맡았는데 그가 전 지역을 맡아 관리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쳐 그를 섬겼다.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 6.6kl, 굵은 밀가루 13.2kl, 살찐 소 10마리, 방목한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사슴, 영양, 수노루, 살찐 가금류 등이었다.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스렸다.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로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았다.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이 4만 칸, 기병이 12,000명이었다. 지방 관리들은 각 사람이 맡은 달마다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식량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했다. 또 그들은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할당된 분량만큼 정해진 장소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견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칭송이 자자한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예단보다 지혜롭고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다. 3,000가지의 자문을 말했고 1,005편에 이르는 노래를 지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커다란 백향목에서부터 담장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해박했고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훤히 알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처에서 몰려왔다. 5장.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히람은 일생 동안 다윗을 좋아했다. 솔로몬은 이렇게 답했다. 왕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모두 끝내실 때까지 사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우리와 다투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 곧 내가 너를 이어 왕이 되게 할 네 아들이 나를 높이는 집을 지을 것이다 하신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왕께서 도우실 일이 있는데 명령을 내려 레바논 숲에 백향목을 베어주십시오. 내 벌목꾼들이 왕의 일꾼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왕의 일꾼들에게는 왕께서 정하시는 대로 품삯을 줄 것입니다. 왕이나 나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만큼 벌목에 능한 자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메시지를 들은 히람은 기뻐 외쳤다.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번성하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달라는 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왕의 소원이 곧 내 명령이니 이미 시행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벌목꾼들이 레바논 숲에서 바다까지 제목을 운반하고 통나무 뗏목으로 엮어 왕께서 정하신 곳까지 물에 띄워 운송한 다음 왕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풀어놓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인부들이 먹을 음식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히람은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공급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밀 4,400kl, 깨끗한 올리브 기름 440kl를 주었고 해마다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의 굳건한 평화는 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노역자 3만 명을 징발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교대로 레바논 숲으로 보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게 하고 2달은 본국에 있게 했다. 아도니람이 인부들을 관할했다. 솔로몬에게는 숙련되지 않은 일군 7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일군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3,300명의 공사 감독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인부들을 감독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가장 크고 좋은 돌을 캐냈고 성전 기초로 쓸 수 있게 다듬었다.
솔로몬과 히람의 일군들은 그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에 쓸 목재와 석재를 자르고 준비했다. 6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은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였다. 성전 앞에 있는 현관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였고 앞쪽으로 뻗어나간 길이는 4.5m였다. 성전 안에는 턱이 깊고 좁은 창들을 냈다. 또 바깥벽 사방에 보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더 작은 방들을 냈는데 그 너비가 1층은 2.25m, 2층은 2.7m, 3층은 3.15m였다. 성전 바깥벽을 따라 턱을 내어 버팀벽 들보를 떠받치게 했다. 성전 건물에 쓰이는 돌은 모두 채석장에서 다듬었으므로 건축 현장은 경건하고 조용했다. 망치나 정, 그 밖에 새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1층 입구는 성전 남쪽 끝에 있었고 2층과 3층으로 계단이나 있었다. 솔로몬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지로 성전 천장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다. 바깥벽을 따라 지은 보조 건물은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의 방들은 높이가 2.25m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내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 내가 정해준 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게서 이룰 것이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덮고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를 썼다. 성전 뒤쪽 9m 지점에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를 대어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앞쪽의 외실은 길이가 18m였다. 성전 내부 전체에 입힌 백향목에는 과일과 꽃 모양을 새겼다. 전체가 백향목이어서 석재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성전 안 내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마련했는데 길이, 너비, 높이 모두 9m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전부 금을 입혔다. 백향목으로 된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어디를 보든지 순금이었다. 금을 입힌 내실 앞에는 금사슬을 들이우고 벽과 천정과 바닥과 제단까지 모든 곳에 금을 입혔다. 눈이 부셨다. 솔로몬은 또 올리브나무로 그룹 둘을 만들었는데 거대한 천사의 형상이었다. 각각의 높이가 4.5m였고 그룹에 펼친 날개도 4.5m였다. 크기와 모양이 둘 다 똑같았다. 그는 날개를 펼친 두 그룹을 내실에 두었다. 날개 길이를 합하면 방 너비와 같았고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에 닿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반대쪽 벽에 닿고 가운데에서 두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그 그룹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또 내실과 외실 양쪽 모든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내실과 외실 양쪽 바닥 전체에 금을 입혔다. 내실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상인방과 문기둥은 오각형이었다.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다. 비슷하게 외실 입구의 문기둥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문기둥은 사각형이었다.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이 따로 여닫히게 했다. 그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 모양을 새기고 얇게 두들겨 편 금박을 입혔다. 안뜰은 다듬은 돌을 세 층으로 쌓아두르고 맨 뒤에 대패로 깎은 백향목 판자를 한 층 얹었다. 넷째 해 12월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해 불월 8째 달에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설계대로 완공되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72편 솔로몬의 시. 오 하나님, 지혜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에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세자에게 주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온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소서. 산들이 왕의 통치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언덕들이 바른 삶의 윤곽을 보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이들의 자녀를 도우시며 무자비한 폭군들을 엄히 꾸짖으소서. 해보다 오래 살고 달보다 장수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베어진 풀에 내리는 비가 되시고 땅의 기운을 돋우는 소나기가 되소서. 저 달이 쓰러질 때까지 정의가 꽃피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하구까지 다스리소서. 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전설적 왕들이 경의를 표하고 부유하고 멋진 왕들이 재산을 넘길 것입니다.
모든 왕이 엎드려 절하고 모든 민족이 왕을 섬기기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때에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운이 다한 빈민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자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돕습니다. 그는 압제와 고문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의 피 흘리면 그도 피 흘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오, 그가 오래오래 살게 하소서. 스바의 황금으로 꾸며주소서.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에게 복을 내리소서. 금빛으로 물든 곡식밭이 산봉우리까지 이르러 무성하게 하시고 찬양 넘쳐나는 찬양이 땅의 풀처럼 도성에서 돋아나게 하소서. 왕의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명성이 햇빛처럼 빛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리려고 기록한 말이다. 이것은 옳고 정의롭고 공평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이 현실을 파악하게 해줄 삶의 지침서다. 경험 많은 이들도 얻을 것이 있고 노련한 이들도 한두 가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깊이 음미할 만한 새로운 지혜와 현인들의 슬기가 이 안에 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친구여,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마라. 부모의 훈계를 머리에 쓴 화관처럼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간직하여라. 친구여, 나쁜 무리가 꿰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말하리라. 나가서 소란을 일으키자. 누구든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가진 것을 빼앗자.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죽을 날만 기다리게 하자. 빼앗은 귀중품들을 차에 한가득 싣고 집으로 가져가게 될 거다. 같이 가자.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거야. 물건은 모두 똑같이 나누게 될 거다. 친구여,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향해 질주하고 손에 넣은 모든 것을 망치려고 내달린다.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가 거리로 나가 외친다. 시내 한복판에서 연설을 한다. 도로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혼잡한 모퉁이에서 소리친다. 얼간이들아, 언제까지 무지의 진창에서 뒹굴려느냐? 빈정대는 자들아, 언제까지 빈정거림만 늘어놓으려느냐? 천치들아, 언제까지 배움을 거부하려느냐? 돌아서라, 내가 너희 삶을 바로잡아 주겠다. 보아라,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을 준비가 되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알려줄 준비가 되었다. 너희는 내가 불렀는데도 귀를 막았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본체만 채했다. 너희가 내 충고를 비웃고 내 훈계를 우습게 여기니 내가 어떻게 너희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당한 대로 갚아주어 너희 공경을 농담거리로 삼으리라. 재난이 일어나 너희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면 어찌하려느냐? 재앙이 닥쳐 돌무더기에 잿더미만 남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때 너희는 내가 필요하여 큰 소리로 나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애타게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지식을 싫어하고 하나님 경외할 줄을 모르고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르침을 주겠다는 내 제안을 모두 무시하더니 내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이제 거기 누워라. 너의 뜻대로 하더니 이제 만족하느냐? 이 얼간이 천치들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느냐?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죽는 길이고 자기 도취는 자살 행위다. 먼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긴장을 풀어라. 그러고 나서 마음을 놓아도 좋다. 그때부터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
친구여,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라. 내 훈계를 받아들여 목숨 걸고 지켜라. 지혜의 세계에 귀를 쫑긋 세우고 분별 있게 살기로 결심하여라. 그렇다. 무엇보다 통찰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면 금을 캐는 채굴업자와 보물찾기에 나선 탐험가처럼 그것을 찾는다면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를 값없이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숨기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렇다. 그분은 제대로 사는 이들에게 상식의 보고가 되시고 꾸밈없고 성실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정직하게 사는 모든 이들을 주시하시고 그분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특별히 보살피신다. 그러면 너는 참되고 공평한 것을 가려내고 모든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혜가 너의 절친한 벗이 되고 지식은 유쾌한 동행자가 될 것이다. 건전한 상식이 앞서 나가 위험을 찾아내고 통찰력이 너를 빈틈없이 지켜줄 것이다. 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길을 잃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자들의 엉터리 길 안내를 따르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저들은 놀이하듯 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기념해 잔치를 연다. 그들이 다니는 길은 죄다 막다른 골목, 여기저기 둘러봐야 출구 없는 미로일 뿐이다. 지혜로운 벗들이 번드르르한 말로 유혹하는 여자에게서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 여자는 여러 해 전에 결혼한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혼인서약을 까마득히 잊은 자다. 그런 생활의 결말은 뻔하다. 걸음을 뗄 때마다 지옥에 가까워질 뿐이다. 그 여자와 어울리는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참된 삶으로 이어지는 길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그러니 선한 이들과 어울리고 신뢰할 만한 길을 걸어라. 올곧게 행동하는 사람, 정직한 이들은 이 땅에 자리 잡고 오래오래 살겠지만 부도덕한 자들, 부정직한 자들은 목숨을 잃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친구여, 내 모든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오래오래 살고 부족함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사랑과 성실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너의 목에 걸어라. 그 머리글자를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잘 산다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너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너의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너의 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으로 약동할 것이다. 너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통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친구여, 하나님의 징계를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자애로운 꾸지람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으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지혜를 만나고 통찰력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지혜는 은행에 저축한 돈보다 훨씬 값지고 지혜와 맺은 우정은 고액 연봉보다 낫다. 지혜의 가치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네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지혜는 한 손으로 장수를 베풀고 다른 손으로 상을 준다. 지혜의 방식은 훌륭하고 지혜의 세상살이는 놀라우리만치 완전하다.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이들에게 참으로 생명의 나무가 된다.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을 만드셨고 통찰력을 발휘해 하늘을 들어 올리셨다. 지혜와 통찰력은 강과 샘을 언제 솟게 하고 밤하늘의 이슬을 언제 내리게 할지 적절한 때를 안다. 친구여, 명료한 사고와 건전한 상식을 목숨 걸고 지켜 잠시라도 놓치지 마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생기를 띨 것이다. 너는 건강과 매력을 유지할 것이다. 안전하게 다닐 것이며 지치지 않고 발이 걸려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오후에 염려 없이 낮잠을 자고 밤에도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경고가 날아들고 놀랄 일이 생기고 세상 멸망이 임박했다는 예언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외면하지 마라. 그에게는 너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다.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이웃에게 다음에 오게 하고 말하지 마라. 내일 주겠네 하고 말하지도 마라. 너를 믿고 마음 놓고 사는 이웃에게 해끼칠 궁리를 하지 마라. 사사건건 12조로 싸울 거리를 찾아다니지 마라. 힘으로 밀어붙이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마라. 왜 불량배 노릇을 하려느냐? 너는 왜 안 되는데 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심사가 뒤틀린 자들을 참지 못하신다. 그분은 올곧은 이들을 존중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이들의 집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분은 시건방진 회의론 자들을 냉대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도우신다. 지혜롭게 살면 명예를 상으로 받고 어리석게 살면 수치를 상으로 받는다. 친구여,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자세를 바로 하고 주의해서 들어라. 그러면 살아갈 방도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유익한 교훈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라. 내가 아버지 무릎에서 자라는 아이였을 때, 어머니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앉혀놓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내 말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다.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사거라. 명철을 찾아 나서라. 내 말을 한마디도 잊지 말고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마라. 지혜를 외면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돌봐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구하여라. 지혜를 껴안으라.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를 절대 놓아보내지 마라. 지혜 덕분에 내가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지혜가 너의 삶에 우아한 관을 씌우고 너의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이다. 친구여, 내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나는 지혜로 가는 길을 정확히 안내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지도를 그린다. 나는 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거나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을 허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유익한 교훈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그대로 잘 행하여라. 너의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 악한 길로 접어들지 말고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 길에서 멀찍이 떨어져 비켜가거라. 악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고 남을 못살게 굴지 않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 사악함은 그들의 음식이고 폭력은 그들이 고르고 고른 약이다. 올곧게 사는 이들의 길은 환히 빛나서 그들이 오래 살수록 더 밝게 빛나지만 못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지나가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 바닥에 고꾸라진다.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경솔한 농담, 악이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조심조심 걸어라. 그러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친구여, 내 지혜에 주목하고 내 생각을 명심해서 들어라. 그러면 내가 건전한 판단력을 얻고 공경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유혹하는 여자의 입술은 너무나 달콤하고 그 나긋나긋한 말은 너무나 감미롭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여자는 너의 입속에 자갈이 될 것이다. 너의 창자를 아프게 하고 너의 심장에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 여자는 환락의 꽃길을 따라 춤추며 죽음으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여자는 참된 삶을 전혀 알지 못하니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의 멋진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냉혹한 자들 사이에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어찌 낯선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려 하느냐? 너의 인생에 관심도 없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려 하느냐? 너는 후회 가득한 인생을 마감하며 죄와 뼈만 남긴 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 어쩌자고 내가 그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가? 어쩌자고 절제된 삶을 거절했던가? 어쩌자고 스승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여겼던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구나. 내놓을 만한 복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격언을 아느냐? 너의 빗물통에 물을 마시고 너의 샘에서 솟아난 우물물을 길어 올려라. 맞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빈 물통과 오염된 우물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샘물은 너 혼자만의 것이니 낯선 자들과 나누지 마라. 맑은 물이 흐르는 너의 샘을 복되게 하여라. 젊은 시절에 너와 결혼한 아내를 즐거워하여라. 천사처럼 사랑스럽고 장미처럼 아리따운 여인이니 언제까지고 아내의 육체에서 기쁨을 얻어라. 아내의 사랑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어찌하여 아내와의 깊은 친밀함을 버리고 난잡하고 낯선 창녀에게서 싸구려 쾌락을 얻으려 하느냐. 명심하여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아신다. 죄를 지으면 그 그림자가 너를 덮칠 것이고 너는 어둠 속에서 고꾸라질 것이다. 무절제하게 살면 죽음을 상으로 받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막다른 길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친구여, 내가 이웃의 보증을 서거나 낯선 자와의 거래에 꼼짝없이 말려들었다면 겉옷이라도 벗어주겠다고 충동적으로 약속했다가 이제 바깥 추운 데서 와들와들 떠는 신세가 되었다면 친구여, 한시도 허비하지 말고 궁지에서 벗어나라. 너는 그 사람의 소나기에 사로잡혔다. 침통한 얼굴로 찾아가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여라. 허비할 시간이 없으니 지체하지 마라.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달아나라. 새가 덫을 놓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 날아가라.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여, 개미를 보아라. 개미를 자세히 지켜보고 한 수 배워라. 아무도 할 일을 일러주지 않지만 개미는 여름 내 먹이를 마련하고 추수철에 양식을 비축한다. 너는 언제까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려느냐? 언제 잠자리에서 일어나려느냐?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여기서도 하루 쉬고 저기서도 하루 쉬자. 편히 앉아 느긋하게 쉬자 하면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아느냐? 바랄 것은 단 하나,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뿐이다. 가난이 너의 영원한 식객이 된다. 쓰레기 같은 인간과 악당들은 한 입으로 두말한다.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발을 질질 끌면서 지킬 마음도 없는 거짓 약속을 일삼는다. 그들의 사악한 마음은 끊임없이 고약한 일을 꾸미고 언제나 말썽을 일으킨다. 머지않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면 완전히 파멸하고 망해서 회복하지 못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6가지가 있고 그분이 몹시 싫어하시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착한 친구여, 아버지의 유익한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스카프처럼 목에 둘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너를 안내하고 어디서 자든지 너를 지켜주며 잠에서 깨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건전한 훈계는 횃불이고 유익한 가르침은 빛이다. 도덕적 훈계는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내가 방탕한 여인들에게 빠지지 않고 유혹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욕정 어린 눈길에 홀리지 마라. 빵 한 덩이로 매춘부와 1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방탕한 여자는 너를 산채로 삼킬 수 있다. 무릎 위에서 볼을 지피는데 바지가 타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활활 타는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데 물집이 생기지 않을 재간이 있겠느냐?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의 처지가 이와 같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배고픔은 도둑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훔치다 걸리면
전 재산이 들더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간통은 정신 나간 짓이다.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짓이다. 코피가 나고 눈은 멍들고 체면이 땅에 떨어진 너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라. 배신당한 남편은 질투에 사로잡혀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복수하겠다고 날뛰면서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보상을 해도 소용이 없다. 뇌물도 설득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여, 내 말을 따르고 내 신중한 가르침을 간직하여라. 내 말대로 행하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너의 시력만큼이나 귀하니 잘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바닥에 적고 심장의 두 심실에 새겨라. 누이를 대하듯 지혜에게 말을 걸고 동물을 대하듯 통찰력을 대하여라. 그것이 유혹하는 여자를 막아주고 달콤한 말로 나긋나긋 호리는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창가에서 덧문 사이로 내다보았다. 무심한 군중 사이로 정신 나간 젊은이 하나가 보였다. 그는 그 여자가 사는 거리 모퉁이에 이르더니 그 집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저녁이 깊어 땅거미가 내리고 어둠이 짙어져 밤이 되었다. 바로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는 유혹하는 옷차림을 하고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그 여자는 차분하게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늘 돌아다녔다. 거리를 다니고 시장을 다니고 시내의 골목이란 골목을 모두 누볐다. 그 여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입 맞추더니 대담하게 그의 팔을 붙잡고 말했다. 잔치에 필요한 물건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오늘 나는 재물을 바쳤고 서원한 것을 모두 이행했어요. 그래서 당신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나왔는데 여기 계셨군요. 내 침대에는 새로 산 깔끔한 요와 외국에서 들여온 화려한 이불을 깔아놓았어요. 향수를 뿌려놓아 좋은 향기가 가득해요. 자, 어서 가서 밤새 사랑을 나누어요. 황홀한 밤이 될 거예요. 남편은 집에 없어요. 출장을 갔거든요. 한 달 뒤에나 돌아올 거예요. 젊은이는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홀려버렸다. 어느새 여자 꽁무니를 뒤쫓는데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았다. 숨어있던 사냥꾼의 유인에 걸려들어 화살을 맞은 숫사슴이요. 하늘과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무작정 그물로 날아드는 새 같았다. 친구여, 내 말을 명심하고 단단히 새겨들어라. 그런 여자와 놀아나지 마라.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그 여자에게 홀려 희생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그 여자는 가엾은 남자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 여자는 지옥으로 가는 길 중간에 살면서 내 몫의 수위와 잔을 마련한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느냐? 통찰력의 외침이 들리느냐? 가장 번화한 교차로 중심가에 자리 잡고 서 있구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시의 광장에서 외치는구나. 거리에 나온 너희에게,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잘 들어라, 미련한 자들아. 건전한 상식을 배워라. 어리석은 자들아, 처신을 똑바로 하여라. 제대로 사는 법, 최상의 모습으로 사는 법을 일러줄 테니 한마디도 놓치지 마라. 내 입은 진실만 씹고 맛보고 즐긴다. 악의 맛은 참을 수가 없다. 내 입에는 참되고 바른 말만 있다. 왜곡되거나 삐뚤어진 말은 한마디도 없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단번에 알아볼 것이다. 돈보다 나의 생생한 훈계를 택하고 벌이가 좋은 직업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택하여라. 지혜는 온갖 화려한 장신구보다 낫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나는 지혜다. 분별이 나의 옆집에 살고 지식과 신중함이 같은 동네에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악이 드러나는 여러 방식, 곧 교만과 오만과 거짓된 말을 지독히 싫어한다. 유익한 조언과 건전한 상식은 나의 주특기. 나는 통찰력인 동시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내 도움으로 지도자들이 다스리고 입법자들이 공정한 법을 제정한다. 내 도움으로 통치자들이 통치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찾는 이를 만나준다. 부와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명예와 명성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주는 이득은 고액 연봉보다 더 값지다. 내게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 너희는 의의 길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다니는 길이다. 나는 정의의 대로 한복판에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두 팔에 한가득 생명을 안겨준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앞서 주권적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첫 작품, 근본 작품이다. 나는 오래전 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생겨났다. 바다가 생겨나기 전, 샘과 강과 호수가 생겨나기 전에 세상에 등장했다. 산들이 조각되고 언덕들이 모양을 갖추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나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평선을 활짝 펼치시고 토양과 날씨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시며 하늘을 든든히 제자리에 두시기 오래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바다 둘레의 경계를 정하시고 광대한 하늘을 조성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만드셨을 때 그분이 바다의 경계선을 그으시고 진입금지 푯말을 세우신 다음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했다. 나는 날마다 거기 있으면서 기쁨의 손뼉을 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다. 사물들, 생물들과 함께 인간 가족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했다. 그러니 친구들이여 잘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이들은 가장 복된 자들이다. 절제된 생활에 주목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너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내 말을 듣느니 아침마다 깨어나 나를 맞이하느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응하는 이는 복이 있다. 나를 만나는 이는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친다. 나를 거절하면 죽음과 불장난을 하게 된다.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 집을 짓고 가구를 들였다. 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양고기를 굽고 포도주를 따르고 은식기와 꽃으로 식탁을 차렸다. 여종들은 물러가게 한 다음 직접 시내로 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 사는 게 혼란스럽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만찬을 들자. 갓 구운 빵, 구운 양고기, 고르고 고른 포도주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았다. 무기력한 혼란을 떨치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 오만하게 빈정대는 자를 타이르면 뺨을 맞고 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정강이를 걷어차일 것이다. 그러니 비웃는 자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수고의 대가로 욕만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꾸짖는 것은 다르다. 그들은 그 보답으로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훈계를 해라. 그들이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내가 아는 바를 선한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그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지혜를 통해 인생의 깊이가 더해지고 성숙한 나날이 펼쳐진다. 지혜롭게 살면 지혜가 너의 삶에 스며들 것이다. 삶을 무시하면 삶 또한 너를 무시할 것이다. 이번에는 뻔뻔하고 머리가 텅 빈 경박한 여자 매춘부가 등장하는구나. 그 여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제 길 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사는 게 혼란스러운가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함께 달아나요. 좋은 시간 보내게 해줄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안겨줄게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 여자의 벽장에 해골이 가득한 것을. 그 여자를 찾아간 자들이 모두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흐뭇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하게 모은 재산은 쓸모가 없지만 정직한 삶은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굶기지 않으시고 악인의 탐욕을 물리치신다.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해가 떠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은 영리한 일이지만 추수철에 낚시하러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는 복을 부르지만 악인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면 칭찬을 받고 기억되지만 사악하게 살면 썩은 내만 남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명령을 따르지만 머리가 텅 빈 자는 어려움을 겪는다. 정직하면 당당하고 근심 없이 살지만 구린 짓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시선을 피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조짐이다. 마음을 열고 얼굴을 마주 보아야 평화가 찾아온다. 선한 사람의 입은 생명을 주는 깊은 우물이지만 악한 사람의 입은 독설이 가득한 어두운 동굴이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다툼을 덮어준다.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참된 보물이지만 다 아는 채 하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궁핍한 자의 가난은 그를 망하게 한다. 선한 사람은 활기 넘치는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죄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책망을 무시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 거짓말쟁이들은 미움을 쌓고 미련한 자들은 대놓고 험담을 퍼뜨린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 만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없다. 머리가 빈 사람은 못된 짓이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 악한 사람의 악몽은 현실이 되고 선한 사람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 폭풍이 지나가면 악한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없지만 선한 사람은 반석 같은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게으른 직원은 고용주에게 골칫거리니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하게 살면 얼마 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의 희망은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무너진다. 하나님은 올바로 사는 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시지만 비열한 행위는 두고 보지 않으신다. 선한 사람은 오래 살고 흔들리지 않지만 악한 사람은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다. 선한 사람의 입은 지혜가 솟아나는 맑은 샘이지만 악한 사람의 더러운 입은 고인 늪이다. 선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맑게 하지만 악한 사람의 말은 공기를 오염시킨다. 하나님은 시장에서 속이는 짓을 미워하시고 공정한 거래를 좋아하신다. 거만한 사람은 꼴사납게 고꾸라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굳건히 선다.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망한다. 죽을 상황 앞에서는 두툼한 지폐다발도 아무 소용없지만 원칙을 지키고 살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 바르게 살면 앞길이 평탄하지만 악하게 살면 인생이 고단하다. 훌륭한 인격은 최고의 보험이지만 사기꾼은 자기의 악한 탐욕에 걸려 넘어진다. 악인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희망도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착한 사람은 큰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지만 나쁜 사람은 그리로 곧장 달려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함부로 혀를 놀려 이웃을 해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상식을 발휘해 자신을 보호한다. 착한 사람이 잘되면 온 마을이 환호하고 나쁜 사람이 잘못되면 온 마을이 축하한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축복하는 도시는 번성하지만 악담은 그곳을 금세 유령도시로 만든다. 냉혹한 사람은 비열한 비방을 일삼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입을 다문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지만 진실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지만 지혜로운 충고를 따를수록 성공할 확률은 높아진다. 모르는 사람들과 거래하면 속기 마련이지만 냉철함을 잃지 않으면 경솔한 거래를 피한다. 너그럽고 품위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지만 거칠고 난폭한 남자가 얻는 것은 약탈뿐뿐이다. 남을 친절히 대하면 자기도 잘 되지만 남을 모질게 대하면 자기도 다친다. 악행의 대가는 부도수 표지만 선행에는 확실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공동체와 한편이 되어 살든지 사악한 망상을 줬다가 죽든지 하나를 택하여라. 하나님은 사기꾼들을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이들을 너무나 좋아하신다. 악인들은 벌을 면치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거둔다.
머리가 빈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돼지코의 금꼬리 격이다. 선한 사람의 소원은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의 야망은 분노와 좌절로 끝난다. 관대한 사람의 세상은 점점 넓어지지만 인색한 사람의 세상은 갈수록 좁아진다. 남을 축복하는 이는 자기도 풍성히 복을 받고 남을 돕는 이는 자기도 도움을 받는다. 남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는 자에게 저주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선을 추구하는 이는 기쁨을 얻지만 악을 배우는 자는 불행해진다. 재산에 목매는 삶은 죽은 나무 등걸과 같고 하나님 닮은 삶은 무성한 나무와 같다. 자기 가족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자의 손에 남는 것은 한 줌 바람뿐. 상식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착한 삶은 열매 맺는 나무이지만 난폭한 삶은 영혼을 파괴한다. 착한 사람도 간신히 관문을 통과한다면 나쁜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겠느냐? 배움을 사랑하면 그에 따라오는 훈계도 사랑할 것이다. 책망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누리고 흉계를 꾸미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늪에는 단단히 발 디딜 데가 없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리면 굳건히 선다. 마음이 따뜻한 아내는 남편을 기운나게 하지만 마음이 차가운 여자는 뼛속의 암과 같다. 원칙에 충실한 이들의 생각은 정의의 보탬이 되지만 타락한 자들의 음모는 결국 와해된다. 사악한 자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지만 올바른 이들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 악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흔적도 없게 되지만 선한 사람들은 함께 뭉친다. 이치에 닿게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지만 멍청이들은 멸시를 받는다. 평범하게 생계를 꾸리며 사는 것이 대단한 인물 행세를 하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 착한 사람들은 기르는 짐승을 잘 돌보지만 나쁜 사람들은 잘 대해준다며 집짐승을 발로 차고 학대한다. 일터에 계속 남아있으면 양식이 끊어지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는 일시적 기분과 몽상을 쫓는다. 악인들이 세운 것은 끝내 폐허가 되지만 의인들의 뿌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나쁜 사람들은 험담으로 공경에 처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눔으로 공경에서 벗어난다. 말을 잘하면 만족을 얻고 일을 잘하면 보상이 따른다.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을 줄 모르고 금세 울화통을 터뜨리지만 신중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떨쳐버린다. 선한 사람은 진실한 증언으로 의혹을 일소하지만 거짓말쟁이는 속임수로 연막을 친다.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진실은 길이 남고 거짓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흉계를 꾸미는 자는 흉계 때문에 비뚤어지고 평화를 도모하는 이는 그로 인해 기쁨을 얻는다. 선한 사람은 해를 입지 않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 말을 지키는 이는 사랑하신다. 신중한 사람들은 지식을 과시하지 않지만 말 많은 바보들은 제 어리석음을 광고하고 다닌다. 부지런한 이들은 일을 하며 자유를 만끽하지만 게으른 자들은 일의 압박을 받는다.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지만 격려의 말은 기운을 돋워준다. 선한 사람은 불행을 당해도 일어서지만 악하게 살면 재앙을 자초한다. 게으른 사람은 되는 일이 없지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을 끝낸다. 선한 사람은 생명으로 직행하지만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직행한다.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어리석은 아이는 제멋대로 한다. 선한 사람은 유익한 대화를 좋아하지만 불량배들은 평생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살아간다. 신중한 말은 신중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경솔한 말은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게으른 사람은 바라는 것이 많아도 이루는 것은 없고 역동적인 사람은 목표를 이룬다. 착한 사람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무 소리나 토해낸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가는 길이 순조롭지만 죄는 악인을 궁지에 빠뜨린다. 허식과 허세의 삶은 공허하지만 소박하고 담백한 삶은 충만하다. 부자는 재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럴 염려가 없다. 선한 사람은 불이 환히 켜진 거리지만 악한 사람의 삶은 어두운 뒷골목이다. 무엇이든 아는 체 하는 거만한 사람은 불화를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지만 꾸준히 근면하게 살면 좋은 결실을 맺는다. 실망스러운 일이 이어지면 상심하게 되지만 갑자기 좋은 기회가 찾아와 인생이 역전될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귀히 여기면 부유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이의 가르침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에 오염된 우물물은 더 이상 마시지 마라. 바르게 생각하면 품위 있게 살게 되지만 거짓말쟁이의 인생길은 험난하다. 양식 있는 사람은 건전한 판단을 내리지만 바보들은 방방곡곡에 어리석음을 뿌리고 다닌다. 무책임한 보도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믿을 만한 기자는 치유를 가져다주는 존재다. 훈계를 거절하면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고 책망을 받아들이면 존경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영혼은 잘 되지만 악에 몰두하는 미련한 자는 영혼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와 동행하면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와 어울리면 인생을 망친다. 죄인은 재앙에 걸려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들은 행복하게 산다. 선한 삶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부정하게 얻은 재산은 결국 선한 이들의 몫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은행의 농장을 빼앗기고 고약한 변호사에게 입던 옷까지 털린다. 아이를 꾸짖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 사랑하거든 자녀를 훈육하여라. 선을 바라면 큰 만족이 찾아오지만 악인의 배는 채워질 줄 모른다. 지혜는 아름다운 집을 세우지만 미련함이 와서 그 집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정직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타락한 삶은 하나님을 모욕한다. 경솔한 말은 비웃음을 사고 지혜로운 말은 존경을 부른다. 소가 없으면 소출도 없으니 힘센 황소가 쟁기를 끌어야 풍성한 수확이 있다.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로 먹고 산다. 빈정거리는 자들은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도 지혜를 찾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린 이들은 문 앞에서 지혜를 발견한다. 미련한 자들의 무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고 입만 아프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 덕분에 인생이 순조롭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함 때문에 공지에 빠진다. 어리석은 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도덕적인 삶이야말로 은혜를 입은 삶이다.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그들의 좋은 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악한 짓을 일삼는 삶은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이지만 거룩한 삶은 하늘로 우뚝 솟은 대성당을 쌓아 올린다. 괜찮아 보이는 생활 방식이라도 다시 들여다보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모든 웃음은 결국 비탄으로 바뀐다. 비열한 자는 비열함을 돌려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은혜를 돌려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듣는 말을 다 믿지만 신중한 사람은 무슨 말이든 면밀히 살피고 따져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조심하고 악을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불통에 무모하기까지 하다. 성미 급한 자들은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고 냉담한 자들은 나중에 냉대를 받는다. 어리석은 몽상가는 망상의 세계에서 살고 지혜로운 현실주의자는 발을 땅에 붙이고 산다. 결국에는 악이 선에게 공물을 바치고 악인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들을 떠받들 것이다. 불운한 패자는 모두가 피하지만 승자는 모두가 좋아한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실로 복된 일이다.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실패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사랑과 신뢰를 얻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수고한 다음에야 이득이 생기는 법. 말만 해서는 식탁에 올릴 음식이 생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를 쌓지만 어리석은 이는 날이 갈수록 미련해진다.
진실한 증인은 여러 사람을 구하지만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는 여러 사람을 해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감이 쌓이고 자녀들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생수의 샘이며 독이 든 우물물을 마시는 이를 막아준다.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충성스럽게 따르는 이들이 있지만 따르는 이 없이는 지도력도 부질없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깊어지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이 쌓인다.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튼튼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 힘없는 일을 착취하는 것은 너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일이고 가난한 이를 친절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나쁜 사람은 제 악함 때문에 버림을 받지만 착한 사람은 선행으로 인해 안심하고 살만한 곳을 얻는다. 지혜는 슬기로운 마음에 머물지만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사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으면 나라가 강해지지만 하나님을 피하면 백성이 약해진다. 부지런히 일하면 열렬한 칭찬을 받지만 하는 둥 마는 둥 일하면 호된 질책을 받는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돋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핀다. 지혜로운 이에게서는 지식이 샘물처럼 흘러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당차는 소리가 줄줄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어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살피신다.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 도덕에 무지한 자는 어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번성하지만 헛되이 보내는 인생은 이내 파산한다. 통찰력 있는 말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속빈 깡통이다. 하나님은 허울뿐인 종교 행위를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기도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자를 싫어하시고 결승선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들은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싫어하는 자들은 막다른 길에 이른다.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느냐?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은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미소가 피어나지만 마음이 슬프면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 현명한 사람은 늘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일시적인 유행과 욕망에 만족한다. 마음이 괴로우면 삶이 괴롭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며 빵 조각을 나눠 먹는 것이 미워하며 최상급 소갈비를 뜯는 것보다 낫다. 불같은 성민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은 싸움을 막아준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뒤덮이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평탄하다.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자랑이지만 게으른 학생은 부모의 망신거리다. 머리가 빈 사람은 인생을 장난으로 여기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잘 살아간다. 유익한 충고를 거부하면 계획이 실패할 것이고 유익한 조언을 받아들이면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마음에 맞는 대화는 참으로 즐겁다.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더없이 아름답다. 바른 생각을 하는 이의 인생은 하늘로 가는 오르막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내리막길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의 허세를 깨뜨리시고 설 자리가 없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계략을 참지 못하시지만 품위 있고 아름다운 말은 돋보이게 하신다. 탐욕스럽게 움켜쥐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착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은 기도하고 답변을 내놓지만 악인의 입은 욕설을 쏟아내는 하수구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마음이 즐거우면 눈이 반짝이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몸에 힘이 넘친다. 잘 살고 싶으면 유익한 훈계를 귀담아 들어라. 지혜로운 이들에게 귀빈 대접을 받을 것이다. 제멋대로 제 뜻대로 행하는 삶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드넓게 펼쳐진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삶의 진수를 가르치는 학교이니 먼저 겸손을 배우고 나중에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